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여기 있는 내용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 앞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전 예배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지막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했을 때 첫째는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살펴봤죠. 두 번째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다. 세 번째는 나는 전령이다. 전령. 예전에 어떤 명령을 옮겨 전하는 사람, 편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전령이죠. 전령. 그래서 어떤 것을 전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전령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말씀처럼 내가 자발적인 종이 되고 또 그 자발적인 종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종이다. 이 사랑하는 우리 주인의 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집안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특별히 구별돼서 구분되어서 그 종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종과 다르게 하나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또 바로 하나님 이 주인의 아들처럼 또 주인이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을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도 바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바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남겼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떤 흔적을 보면서 아마 이 종은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이렇게 매만지면서 그래, 나는 내 스스로 우리 이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이다. 나는 이 주인의 종이야 라는 것을 많은 것에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종으로서 이 살기가 참 어려움에 닥쳤을 때 때로는 삶에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바울이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떠올리는 종의 흔적. 나는 종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십자가를 소개할 때마다 상당히 그런 패턴을 가지고도 소개를 하죠. 내가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실은 내 정욕 또 육체적인 정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됨을 방해하잖아요.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욕구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바로 종의 흔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몰랐을 것이고 또 내가 바로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는 그런 특별한 사랑의 증표 그걸 받았는지를 몰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증표가 바로 이 십자가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잊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매만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 흉악한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토록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셨다. 얼마나 저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서는 종의 흔적이죠.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혜택으로 거듭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십자가 사실 세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도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욕심 낼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붙잡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종이었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의 명령이 곧 내 삶이었지. 라고 그 흔적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표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귀한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정말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리기 전에 먼저 주셨잖아요. 먼저 주셨잖아요. 내 가운데 있는 어떤 것보다 너희보다 귀하지 않아. 이 표현이거든요.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너는 소중해.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희생시킬 거야.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분의 종이에요. 그런 분의 종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뭘 위해서? 정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셔서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뭘로요? 전령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의 임무는 뭐냐? 사도의 특별한 임무, 특사라고 하죠. 특별히 보내진 사람. 왜 특별히 보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특별한 임무 때문인데 그 임무는 바로 복음의 전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느냐? 내가 왜 사도로 하나님은 나를 정해주셨고 불러주셨느냐? 왜냐하면 나는 전령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정해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마치 집안에 많은 하인이 있지만 그 하인 가운데 특별히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해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런 정해진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령이 복음의 전령. 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좀 악역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죠. 자신이 나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참 괴로운 일이지 않겠어요?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나한테 전하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좋은 것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쁜 것을 전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참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 망해. 라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당신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족족족 다 망합니다. 사실은 그거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거든요. 환영받지 못하는 전령, 그죠? 환영받지 못하는 전령.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쓰여질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잡혀갔죠. 그리고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새롭게 떠오게 됐고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의 명령을 하죠. 각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사는 삶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자유다. 너희는 다 자유야.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가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 시작이 와서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단어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타지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결국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노예 생활밖에 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다. 너희 진짜로 너희가 인정받는 너희의 신앙의 본산 그 하나님께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그 소식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복음인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었겠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어요. 그토록 바랬어요. 언제나 이 노예 생활 청산할 건가? 언제나 이 삶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일순간에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도 있었잖아요. 호시탐탐 여기저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말살하려고 노리는 그들. 괴로워 죽겠다. 빨리 우리 고향으로 가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바람이 큰 사람들은 그 소식이 어때요? 복음이죠. 갈 수 있다. 그렇게 바랬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반대로 포로로도 좋아. 여기서 뭐 대충 그냥 살면 되지 뭘 어딜 간다고. 그래도 여기서 조금 우리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여기 현지인처럼 좀 적응해서 살면 여기서도 잘 살 수 있는데 난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데 유대인처럼 살면 힘들지만 여기 현지인처럼 살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래도 나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잖아. 실제로는 나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마치 현지인처럼 나 유대인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거 누리면서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식은 어떨까요? 좋은 소식이? 귀찮게 또 거기를 어디라고 또 가. 70년이 지났으면 그냥 살아야지. 이 세상이 사실 그래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전령으로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가? 이제 물론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또 하나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천국에서 살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나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 함께 그 천국에서 천년만년 산다네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으세요? 좋아야죠. 좋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제 때로 이웃들한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안 되냐면, 우리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고 기쁜 이 소식의 혜택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기쁘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이 기쁨 가운데 살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받쳐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우거지상을 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리가 말이 나오는들 저게 도대체 기쁘다고 한 얘기인지 안 기쁘다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게 말하고 기쁘지 않게 사는 저들의 기쁜 소식은 도대체 저게 기쁜 소식일까? 네? 기쁜 소식과 기쁜 그 소식에 합당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전혀 기쁜 삶이 없어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막 행복해 죽겠어요? 이런 삶이 없어요. 예전에 그 한 교회에 한 성도님이 전도가 되셔서, 전도되신 이유는 교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 9월의 교리가 완전한, 사실 우리 교리는 이제 완전해요. 사실은 여기 어디다 내놔도 명품 교리, 우리 진짜로 그렇습니다. 흠이 없어. 우리 교회 교리는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니까, 이 진리니까 흠이 없죠. 이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믿는 교회가 있냐고, 이제 그런 게 반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고. 누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통해서 전도가 됐는데 그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이제 구원을 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완전한 이 성경의 교리를 가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도대체 일반 교회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는 어떤 그런 교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바로 네 안에 성령이 그걸 증거한다. 진짜 성령을 받아보니까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 막 이게 진짜 막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교리는 진리인데
성도는 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희한하죠? 교리는 진리인데 성도는 진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면서도 저 사람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죠. 네. 이게 문제다. 이게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참 이게 희한하다. 교리는 완전한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 혜택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왜 좋아하질 않지?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러는 거죠. 참 특이하다 이 사람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면 좋아해야 하잖아. 좋아하는 것은 나 기분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풍겨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웃들이 내가 말하는 기쁜 소식을 고지 안 듣는 거예요. 야, 이거 기쁜 소식이야. 하나도 안 기뻐 보이는데? 별로 기쁘게 안 들리는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전령으로서 삶을, 또 전령으로서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우리의 존재는 모두 다 전령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앞에 있는 오직부터 있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는 우리가 받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라, 그 우리죠. 이건 정말로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왜 이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을, 이 혜택을 우리한테 왜 줬냐? 왜 줬느냐? 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전이 뭐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야, 이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여러분 좀 아마 이제 어느 날 무슨 집안 가전 제품을 하나 샀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좋아. 세상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좋으니까 너도 좀 써보라고.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사봤는데 세상에 10,000원짜리인데 세상에 이렇게 좋다고 막 이거 사보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선전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그런 거죠. 기쁜 소식을 선전하고 광고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의무가 전령의 의무이고, 모든 기쁜 소식의 복음의 혜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땅히 전해야 될 전령으로서의 의무이고 정체성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평생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워서 내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게 결국에는 전령으로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그에게 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충실하게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좀 나라는 존재, 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사람인데 라는 걸 다시 한번 잘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모든 이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바울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리죠.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신 분들은 우리 가양 쪽에 앉아 계시면 제가